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잘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운이 좋은 걸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어떤 가정의 어떤 신앙의 내력들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또 순교했는가. 그래서 아마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아니면 그냥 일반 평신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가정에서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윗세대의 어떤 신앙의 헌신과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이 행하는 어떤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윗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로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이유,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올바른 일을 행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또한 그를 비방하고 계략을 꾸며서 올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싸움은 엄밀히 보자면 다윗이 스스로의 어떠한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위해 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지칭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있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윗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 이뻐요? 이쁘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꾸는 꿈, 나의 소망, 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실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감당도 못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고 분명히 그거 보면 잘못되는데
주고 돈 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 큰 대세에 문제가 없다면 내버려 두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제가 이래서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오면 여러분 화나세요? 야, 네 일은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부모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까요? 그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40일 이 특별 기도의 원을 그리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자면 철저하게 우리는 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싸우시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니까. 우리 어제도 말씀을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종국에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과 하나님의 싸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우고 승리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싸움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시편 35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나에게 싸움이 생겼는데 그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투시고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에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투다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말싸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것, 다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과 육체와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싸우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덤비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신다면 그 싸움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이 문제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판단하시고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에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구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는 오늘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생긴 지가 200 몇 년밖에 안 돼서 거의 30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통도 없어요. 미국은 가면요, 뭐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300년짜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몇천 년 된 것도 보물로 안 쳐줘요. 너무 흔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국에는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미국의 모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우시듯이 미국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만 그런 나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통해서 처참하게 모든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가 피폐해졌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손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의 어떤 나라도 결코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런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한 온전한 한 나라로 세워졌을까요? 요즘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것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 빼고는 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 인해서 싸우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에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국회의원 198명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임시의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승만 박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첫 재헌국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기도로 그 재헌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승만 박사님은 기독교 평신도 리더였고 또 그 국회의원 가운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 중에 한 190명이 넘어가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50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40명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승만 박사가 갑자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놀라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이 재헌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불교이고 내가 이슬람인데 갑자기 기독교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를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국회가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과정 속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바로 그 시간 이윤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에 양심의 정의의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러고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오류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작으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다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다시 일하게 되심을 믿으시며, 오늘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전통을 이어 그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 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 싸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부흥으로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다윗과 같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원을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시간이 됨을 믿는다고 소망한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그룹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을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 다툼과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싸움을 승리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그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판단과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